샬롬, 저는 행복한 순장, 즐거운 순모임을 하고 있는 용인지구 한국외대 CCC 김서진 순장입니다. 어느덧 개강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특별히 국군의 날인 오늘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해 헌신하시는 국군 장병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기도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본문은 86세의 나이에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람에 이어 99세의 아브람이 등장합니다. 99세의 아브람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1절에서 스스로를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전능이라는 표현을 통해 자신이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여 자신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런 전능한 하나님은 언약을 세워 아브람에게 번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베푸시는 것이며 4절에 언약이 함께 있으니 라는 표현을 통해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기 위해 고귀한 아버지라는 의미의 아브람의 이름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의미를 담은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과 후손들에게 할례를 받아 언약을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할례는 남성의 생식기를 덮고 있는 표피를 제거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나는 행위였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라면 반드시 행해야 했습니다. 즉,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었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즉, 이는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에 주목하였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때 아브라함은 86세였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13년이 지난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셨듯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자녀의 축복에 있어 하나님이 그분의 때와 방법으로 일하실 것을 믿기보다 자신의 노력을 더 신뢰하였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후 13년간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브라함은 공백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갔고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분명한 확신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거기까지인가 보다 라고 마음을 먹고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그의 생에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13년이라는 공백의 시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신앙을 놓아버리기에 짧지 않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두 번째는 할례의 본질에 주목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받으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는 구약시대의 의식을 이해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행위에 초점을 두었던 것입니다. 할례를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에만 초점을 두면 본질을 잃어 형식주의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할례의 본질과 할례에 이르기까지의 마음가짐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 날마다 기도와 감사를 드리지만 어느새 행위에 초점을 두어 본질을 잃은 형식적인 고백이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제 모습을 통해 형식주의로 변질되지 않고 첫 마음과 본질을 되새겨야 함을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풍삼 독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제 이름은 참된 마음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가 여러분의 이름에 걸맞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형식적인 고백이 아닌 본질을 잃지 않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샬롬!